역사 속에서 도저히 이길 수 없을 것 같았던 싸움이 결국 그 승부가 뒤집혔던 놀라운 사건들이 번번이 있었습니다. 한두 가지 예를 들어보자면 우리 역사 안에서는 1597년 임진왜란 당시 명량해전, 이순신 장군이 단 12척의 남은 배를 가지고 130척이 남던 이상이 있던 일본 수군을 맞아서 모두의 예상을 뛰엎고 승리했던 사건입니다. 비슷한 시기에 16세기 후반에 비슷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16세기 후반에는 전 세계를 호령하던 최고의 제국이 스페인이었습니다. 스페인의 무적함대, 이름 그대로였습니다. 누구도 대적할 수 없었던 해군력이 스페인의 해군이었는데 이 스페인의 무적함대를 맞아 영국 해군이 싸웠는데 아무도 승부의 가능성이 없다고 했지만 그 무적함대를 이겼던 해군이 영국 해군이었고 그 이후로 영국은 해가 지지 않는 나라로 발돋움해 갑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무모한 싸움이고 희망이 없어 보이는 싸움이었지만 결국 그 환경, 그 지형, 또 그 상황에 맞는 탁월한 전술로 결국 승리하게 되었던 사건들인데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출애굽기 7장 본문에서도 이런 극적인 장면이 펼쳐집니다. 겉으로는 80세, 83세의 두 노인입니다. 모세와 그의 형 아론. 이 두 노인이 상대하고 있는 것은 당시 세계 최고의 제국이었던 이집트 제국의 왕 바로였습니다. 이거는 싸움이라고 부르기도 민망할 정도의 여건이었습니다. 아무도 모세와 아론이 이길 거라고 말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지만 하나님은 이 둘을 통하여 역사하셨습니다. 오늘 출애굽기 7장 8절에서 13절에 그려진 본문은 대단히 큰 영적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히 모세와 바로의 대결이 아닙니다. 이 대결은 하나님의 권세와 바로의 권세의 대결이고 좀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하나님의 권세와 이 세상 권세의 충돌입니다. 오늘 본문 9절에 보면 하나님이 모세와 아론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바로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이적을 보이라 하거든 너는 아론에게 말하기를 너의 지팡이를 들어서 바로 앞에 던지라 하라. 그것이 뱀이 되리라.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이미 모든 상황을 다 알고 계시고 그 모든 상황을 하나님이 주도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모세와 아론이 바로 앞에 가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명하신 사명을 위해 그들에게 말을 하면 바로가 어떻게 나올지, 바로가 무엇을 요구할지, 그리고 어떤 상황이 펼쳐질지 하나님은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그의 행할 바를 알려주십니다. 너희가 나 여호와의 이름으로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을 보내라 할 때 그가 거부할 것이다. 그리고 그가 너희에게 이적을 요구할 것이다. 여기에서 바로가 요구한 이적은 단순히 기적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너희를 내 앞으로 보낸 너희의 신 여호와라는 신의 권세를 보이라는 의미입니다. 그가 누구이기에, 그가 도대체 어느 정도의 권세를 가진 신이기에 나 바로에게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냐는 뜻입니다. 고대의 이집트 왕 바로는 단순한 한 권력자가 아니었습니다. 바로, 역사에서 파라오라고 불리는 이집트 왕은 이집트 전체 제국의 최고 권력자였을 뿐만 아니라 이집트의 최고신, 태양신 라의 아들이자 그의 현현이었습니다. 그는 신이었어요. 애굽 전체의 나라가 그의 권세 아래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나타나서 바로가 잘 알지도 못하는 신의 이름으로 그 백성 이스라엘을 보내라고 합니다. 그러니 바로가 생각하기에는 수없이 많은 신들 중에서 잘 알려지지도 않은, 듣도 보도 못한 어떤 하급 신 중에 하나가 그 신의 이름으로
그 백성 이스라엘을 보내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모세가 나타나 이스라엘을 보내라라고 할 때에 그 신의 권세를 보이라. 이것은 단순히 정치적인 싸움, 정치적인 요청이 아니라 모세를 통한 바로의 권세에 관한 도전이었고, 이적을 보이라라는 바로의 요구는 너를 보낸 신의 권세를 내게 보이라는 의미입니다. 누가 진정한 권세자인가? 누가 진정한 신인가? 지금 바로의 궁정에서 이 대결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대결은 우리의 신앙생활 순간순간에도 이루어집니다. 내 삶의 주인이 누구인가? 내 삶을 이끌어가는 권세가 어떤 권세인가?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인가 아니면 세상인가? 이 세상이 가지는 권세가 있습니다. 이 세상이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력과 우리를 끌어가는 힘이 있어요. 여러분, 돈이 가지는 권세가 있습니다. 돈이 우리의 선택과 우리의 삶을 끌고 가는 힘이 있죠. 이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두려움과 염려, 근심의 권세가 있습니다. 거기에 붙잡히면 꼼짝 못하죠. 그리고 그 두려움이 이끌어가는 대로 삶을 선택하고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욕망과 죄의 권세가 있습니다. 우리를 끌고 가는 힘이죠. 이런 것들과 하나님의 말씀이 충돌하는 순간이 있습니다. 둘이 함께 할 수 없는, 결국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고 두 길 중에 한 길의 삶을 살아야 할 때가 있는 것이죠. 삶의 현장에서 진짜 신앙의 순간은 단순히 우리의 마음이 좀 더 위로받고 좀 더 따뜻해지고 편안해지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신앙은 이 권세의 문제이고 이 두 권세의 충돌입니다. 누가 내 삶을 다스리는가? 내 삶을 이끌어가는 진짜 권세자는 누구인가에 대한 나의 대답입니다. 우리는 무언가를 선택할 때마다 내 삶을 이끌어가는 권세가 누구인지를 그 질문에 대답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10절에 보면 모세와 아론이 바로 앞에 들어갑니다.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아론이 바로와 그의 신하 앞에 지팡이를 던지니 뱀이 된지라. 이것은 하나님이 이미 말씀해 주신 것이고 바로 앞에 드러나는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입니다. 이 본문을 읽을 때 조금 미묘한 미묘한 질문이 생깁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를 드러내는데 왜 하필 뱀인가? 뱀 그러면 벌써 느낌이 안 좋잖아요. 뱀이 가지고 있는 이미지, 뱀 하면 어떤 생각, 어떤 장면이 먼저 떠오르십니까? 에덴 동산에서부터 그 선악과를 따먹도록 인간을 유혹해서 결국 죄에 빠지게 한 사탄과 악의 상징이 이 뱀 아닙니까? 성경에서 뱀에 관한 아주 주도적인 이미지는 바로 이 이미지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그 이미지가 전부는 아닙니다. 예를 들자면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들릴 것에 관하여 이야기하면서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들었던 것처럼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런 비유에서, 또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실 때 그들을 세상에 보내시면서 너희는 비둘기처럼 순결하고 또 뱀처럼 지혜로워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 주도적인 이미지가 사단과 악의 이미지가 맞긴 하지만 그것이 100% 전부는 아니다라고 생각을 해두고, 또 한 가지는 이 일이 벌어지고 있는 애굽이라는 배경입니다. 이집트라는 배경 안에서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뱀은 애굽에서, 이집트에서 왕권의 상징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대 유물이나 영화에서 보면 모든 애굽의 왕, 바로의 머리 장식, 왕관의 한가운데 항상 뭐가 있어요? 뱀이 있습니다. 애굽인들의 사상에서는 뱀이
왕권의 상징이고 그 왕을 보호하는 신적 권능의 표시입니다. 그러니까 애굽의 바로와 애굽 사람들과 권세에 대해서 논쟁을 하려면 무슨 이미지를 가지고 부딪혀야 하는 거예요? 뱀의 이미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애굽인들이 가지고 있는 사상, 그들의 생각을 그대로 차용해서 애굽인의 방법으로 바로에게 도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세의 지팡이가 뱀이 된 것은 단순히 무생물인 막대기 하나가 살아있는 생물, 뱀이 되었다, 이런 의미를 넘어서 지금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바로의 권세와 또는 그 배후에 있는 권세에 대해 도전하고 있고 충돌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모세의 지팡이가 뱀이 되었을 때 11절에 보면 이렇습니다. 바로도 현인들과 마술사들을 부르매 그 애굽 요술사들도 그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하되. 여기서 우리는 조금 놀라고 조금 당황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셔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지금 지팡이가 뱀이 되게 했는데 애굽의 마술사들도 똑같이 했어요. 똑같이 지팡이 막대기로 뱀들을 만들었습니다. 아마 마술사들이 여러 명이었고 각각 막대기를 집어던져 다 뱀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바로의 궁정 바닥에 모세의 뱀과 애굽 마술사들이 만들어낸 뱀들이 같이 꿈틀거리고 있습니다. 순간적으로 보면 다 비슷비슷해 보이고 누가 진짜인지 구별하기도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권세와 거짓 권세가 함께 등장할 때 우리가 그렇게 느낄 수 있습니다. 거짓 권세에도 능력이 있고 때로는 그것이 하나님의 권세와 또는 하나님의 하시는 일과 비슷해 보이기까지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짝퉁일수록 최대한 진품과 비슷하게 만들려고 합니다. 그렇죠? 거짓 말일수록 진실에 가깝게 하려고 최대한 노력을 합니다. 그리고 사단은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처럼 보이려고 노력을 합니다. 성경은 이것을 여러 곳에서 말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면 고린도후서 11장 14절에 보면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여러분, 사탄이 마귀가 우리에게 다가와 우리를 유혹하고 넘어뜨릴 때 우리가 만화에서 보는 시커먼 화살표 꼬리 달린 모습, 뿔 달린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겠습니까? 여러분, 그건 누가 못 알아보겠어요? 누가 그 사탄 따라가고 그의 말을 듣겠습니까? 이거는 그냥 유치하게 그렇게 표현해 놓은 것뿐입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것은 광명의 천사로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마치 하나님처럼, 마치 우리가 원하는 것을 주고 우리가 원하는 삶을 우리에게 제공해 줄 것처럼 광명의 천사의 모습으로 우리가 가장 예민하고 가장 필요하고 우리가 가장 쉽게 잘 넘어갈 수 있는 그 부분에 빛의 천사처럼 우리를 유혹한다고. 그러니 따라가고 넘어지고 그 영향력에 이끌림을 받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곳곳에서 거짓 선지자들, 그리고 거짓 그리스도, 그리고 거짓 기적에 대하여서 미혹되지 않기를 우리에게 번번이 경고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때가 다가올수록 이런 거짓 선지자, 하나님의 말씀인 듯 하지만 실제로는 자기가 원하는 말들을 하고 있는 사람들, 거짓 그리스도, 스스로 자기들이 그리스도라고 칭하는 거짓 그리스도, 거짓 영들, 그리고 그들이 베푸는 거짓 기적과 거짓 현상들, 이것들에 대해서 미혹되지 않기를 깨어 있으라. 왜 미혹되지 않기로 깨어 있어야 할까요? 언뜻 보면 비슷해 보이기 때문입니다. 언뜻 들으면 비슷한 얘기를 하기 때문이에요. 언뜻 들으면 다 성경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언뜻 보면 비슷해 보이지만 조금 지나면 차이가 드러납니다. 조금 지나면 그 결과가 드러나고 조금 지나면 그 말의 열매가 드러납니다. 진짜 그 영혼을 자유케 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그 사람을 세워가는가? 아니면 처음에는 비슷하더니 가면 갈수록 그 영혼을 속박하고 그의 삶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배제시켜 가는지, 결국 자기들이 원하는 모습으로 모든 것들을 빼앗고 결국은 멸망을 향하여 끌고 가는지가 드러나게 됩니다. 오늘 모세가 그 지팡이로 아론을 통하여 뱀을 만들고 바로의 마술사들도 똑같이 비슷해 보이는 그 일들을 이루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12절에 보면 오늘 본문 중에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각 사람이 지팡이를 던짐에 뱀이 되었으나 아론의 지팡이가 그들의 지팡이를 삼키니라. 여러분, 여기에서 상황이 분명하게 바뀝니다. 처음에는 바로의 마술사들도 똑같은 것을 행하는 것처럼 그리고 비슷해 보였습니다. 그런데 아론이 던진 그 지팡이의 뱀이 마술사들의 뱀을 다 집어 삼켜버립니다. 이거는 단순한 장면이 아닙니다. 여러분, 고대 이집트에서 뱀은 권세의 상징이었습니다. 바로의 마술사들이 만들어 놓은 뱀들은 바로의 권세의 상징이고 나아가 이 세상 권세의 상징입니다. 그리고 집어 삼켜버리는 것은 완전한 승리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싸울 때 힘이 센 사람이 때리거나 칠 수 있죠. 또는 상처를 줘서 피를 흘리게 할 수 있습니다. 아주 치명적인 깊은 상처를 주면 그 상대를 죽일 수도 있겠죠. 그러나 이렇게 깊은 상처로 피 흘리고 죽이는 승리보다 더 완전한 승리가 어떤 것이냐? 집어 삼키는 것입니다. 완전히 그 대상을 집어 삼켜버리는 이 모습이 깊은 상처로 죽이는 것보다 더 완전한 승리를 뜻합니다. 하나님의 권세를 상징하는 그 뱀이 바로의 권세를 상징하는 모든 뱀들을 다 집어 삼켜버린 이 장면은 그 자체로도 하나님의 권세를 드러내지만 이제 곧 하나님의 권세가 바로의 권세를 어떻게 다룰 것인지, 즉 이제 애굽의 나일강부터 어떤 재앙이 애굽 전체에 몰아치고 그 10가지 재앙으로 애굽을 어떻게 하나님이 집어삼킬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고, 더 나아가서는 출애굽기 전체를 상징하는 한 단면이 되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권세가 바로의 권세, 세상의 권세를 다 집어삼키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스라엘이 해방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의 권세가 바로의 권세와 비슷해 보였습니다. 그러니 옆에서 지켜보면 조금 혼란스럽기도 하죠. 마치 그들의 하는 일도 하나님이 하는 일처럼 보이고 이 세상과 거짓 영들도 비슷한 권세, 영향력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해줍니다. 조금만 있으면, 조금 지나면, 하나님의 때가 이르면 결국에는 하나님의 권세가 이 세상 모든 권세, 거짓 권세들을 다 집어삼키고 승리할 때가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이 세상의 권세는 계속해서 우리를 두렵게 하고 때로는 하나님의 권세와 하는 일, 세상의 권세와 하는 일이 비슷해 보여서 굳이 신앙을 지킬 필요가 있느냐 이런 의문을 갖게 한다든지, 때로는 그냥 못 이기는 척 세상의 권세에 따라가는 것이 내게 더 이익이 아닐까, 오히려 하나님의 권세, 믿음을 따라가는 것이 내게 손해가 아닐까, 이런 염려까지도 우리에게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 빛이 어두움을 삼킬 것입니다. 은혜가 심판을 삼킬 것이고 예수의 이름이 모든 사망의 권세를 다 집어삼키는 날이 우리에게 올 것입니다. 이 모든 승리의 가장 위대한 장면이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장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세상의 권세가 이긴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구세주 메시아를 이 세상에서 없애버린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부활의 아침이 되었을 때 예수님이 그 고난과 죽음을 통하여 이루신 모든 일의 전말이 다 밝히 드러나고 결국 죄와 사망의 권세는 완전히 삼킨 바 되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서는 사망이 승리 가운데서 삼킨 바 되었다라고 선언합니다. 그래서 이어서 사도 바울은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라고 그들의 완전한 패배와 무력함을 그렇게 이야기해 줍니다. 즉 더 이상 하나님의 자녀들, 믿음의 사람들에 대한 죄와 사망의 권세가 완전히 끊어졌음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죄와 사망의 권세는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들,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심판과 멸망으로 끌고 가는 그들의 힘을 더 이상 갖지 못하고 완전히 패배한 것입니다. 이어지는 13절에는 이 모든 사건의 전말을 바로 자기 눈앞에서 보았던 바로의 반응이 나옵니다.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바로는 충격적이고 대단히 상징적인 이적을 자기 눈앞에서 직접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마음이 더 굳어지는 것이었습니다. 마음이 더 강박해지고 마음이 더 악해졌습니다. 전에는 그냥 히브리, 이스라엘, 그러면 여러 노예 중에 한 족속 정도였는데 이 사건을 겪고 나니까 어떤 것이에요? 이놈들 내 가만두나 봐라. 이런 더 억한 마음을 갖게 되었던 것입니다. 바로의 모습을 보면 믿지 못한다고 하는 이 세상 사람들이 못 믿는 이유는 증거가 부족해서가 아니에요. 기적을 보지 못해서도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은 늘 그렇게 말해요. 증거를 대봐라. 기적을 보여봐라. 바로가 딱 그랬어요. 근데 정작 그것이 자기 눈앞에서 이루어져도 오히려 마음은 더 강팍해질 뿐 믿지 않았습니다. 근본적인 문제는 증거나 기적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 마음이 문제였던 것입니다. 자신의 권세를 포기하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여전히 바로 그 자신이 내가 왕이고 내가 신이다라는 자기의 권세를 놓지 않고 더 움켜쥐려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이후에 마음이 더 굳어졌고 하나님의 이적을 경험한 이후에 더 악해졌습니다. 그런 면에서 보자면 차라리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하나님의 이적을 경험하지 않은 게 더 좋을 뻔했어요. 차라리 최소한 좀 덜 악해질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더 유익이고 더 마음이 부드러워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바로의 모습을 보면 우리가 정반대의 가능성도 있는 것을 우리가 늘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듣고 많이 들어도 그 많이 듣는 것 때문에 마음이 오히려 더 굳어질 수도 있습니다. 나에게 상처를 준, 나를 억울하게 한 사람에 대한 미움으로 내가 이 사람을 어떻게 좀 안갚음해 줄까 이런 생각으로 오늘 주일 예배에 와서 딱 앉아 있었는데 주일 예배에서 계속 사랑하십시오, 용서하십시오 이런 말을 들으면 안에서 성질이 더 납니다. 안에서 막 더 열받아요. 예배 끝나면 멱살 잡으러 갑니다. 바로 목사님 인사하고 은혜 받았습니다 하고 원수 갚으러 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오히려 마음이 굳어질 수도 있어요.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오래 할수록 분명히 더 큰 유익과 은혜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더 마음이 완악해지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차라리 믿은 지 얼마 안 된 사람은요,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면 그 사랑에 하나님 주신 은혜를 느낍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이야기하면 하나님 앞에서 두려움을 느껴요. 그런데 오래 믿은 사람일수록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해도 하나님의 심판을 이야기해도 마음이 굳어져서 꿈쩍하지 않습니다. 또 저 얘기네. 저거 얼마나 자주 듣는지 몰라. 저거 뻔하지 뭐. 오히려 오래 믿었다라는 그 이유가 그를 더 굳어지고 더 완악하게도 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3장에서는 하나님의 백성들, 믿음의 사람들을 향하여서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라. 믿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너희 마음이 굳어지지 않도록, 완악해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에스겔 선지자는 구약을 살았던 선지자였지만 하나님이 메시아의 때, 은혜의 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실 은혜가 무엇인지를 내다보았습니다. 에스겔 36장에 보면 이렇습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하나님의 백성들 안에 있을 수 있는 그 굳은 마음을 제하고 그들에게 부드러운 마음을 준다는 것입니다. 은혜에 반응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의 뜻을 기꺼이 따를 수 있는 그 마음을 주시는데 무엇을 통해서요? 어떻게 해요?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즉 하나님의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의 성령을 우리 가운데 내주하게 하심으로 그 성령의 깨닫게 하심과 그 성령의 감동을 통하여서 우리 안에 굳은 마음이 생기지 않도록 굳은 마음을 제하고 늘 하나님의 은혜 앞에 부드러운 마음으로 설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설 때마다, 그분의 뜻을 구할 때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의 감동을 따라가고 성령의 깨닫게 하심에 민감한 그 은혜를 붙드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본문은 단순히 모세와 바로의 마술사들 중에 누가 더 어려운 기적을 시행할 수 있느냐, 이런 서커스 대결이 아닙니다. 두 권세의 충돌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두 권세의 충돌은 우리 신앙인의 삶 가운데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이 세상의 논리가 서로 안 맞습니다. 서로 충돌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이 세상이 주는 두려움과 염려가 서로 충돌합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룩한 소망과 그분의 감동이 세상적으로 세상이 우리에게 강요하는 세상적인 손익에 충돌합니다. 이 두 권세가 우리의 신앙생활 안에서 계속 충돌하고 있다는 것, 이미 신앙생활을 해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늘 경험하고 있는 사건인 줄 압니다. 지금도 우리 안에서는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어떤 길을 걸어갈 것인가? 어떤 권세를 내 삶의 참 주인으로 내가 인정하고 대답할 것인가? 그때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순종의 지팡이를 세상을 향하여 던지라. 마치 모세가 아론을 통하여 그 지팡이를 바로 앞에 던졌던 것처럼 너의 순종의 지팡이, 너의 순종을 이 세상을 향하여 던지라. 그리하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권능이 드러나고 이 세상을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드러날 줄 믿습니다. 불신자들은 어떤 면에서 되게 속편합니다. 왜냐하면 불신자들은 그들의 마음속에 권세가 하나예요. 세상 권세. 이것만 잘 따라가면 됩니다. 충돌이 없어요. 고민이 없습니다. 선택하고 머리 쥐어짜야 할 고민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 믿음의 사람에게는 이 고민이, 이 몸부림이, 이 충돌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증거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고 우리를 감동하시고 이끌어가고 있다라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어려운 선택과 충돌에 선택의 시간들을 보내는 것 같지만, 그러나 이 싸움을 계속한 사람들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선택한 그 믿음이 하나님의 권세가 이 세상 모든 권세를 다 집어삼키고 하나님과 함께 승리하는 경험을 하게 될 줄 믿습니다. 믿는 우리 각자의 삶 속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는 믿음으로 이 세상의 죄와 이 세상의 권세를 향하여 날마다 믿음의 선택을 하고 승리의 경험을 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